오늘 같이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하고요.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인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어진 책무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청지기적인 삶을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심사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충성되게 신실하게 끝까지 잘 갈 것인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관심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그때가 언제인가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이 땅에서 주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내는 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충성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제 됐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이 생각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였어요. 민족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그 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무리들의 잘못된 생각, 또 오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역사적 상황 속에 근거한 비유인데요.
헤롯과 또 그의 아들인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가 각각 주전 40년 또 4년경에 로마로부터 가서 그들이 분봉왕으로서의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그 역사적 사실에 오늘 비유의 내용이 기초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비유적으로, 유비적으로 우리 주님은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과 그리고 재림의 때 예수님이 다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비유의 말씀은 초점이 분명합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신앙적 태도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신앙적 결의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등장합니다. 어떤 귀인은 왕권을 받기 위해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는 사절단을 만들어서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사절단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떠나는 이 귀인은 종 10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줍니다. 이 한 문화의 가치는 3개월 품삯에 해당됩니다. 3개월치 품삯이죠. 그리고 이 문화를 주면서 그들에게 장사하여 이윤을 남겨라. 13절에 그렇게 요구합니다.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라. 이것이 귀인의, 즉 주인의 명령이었습니다. 뜻이기도 했고요. 하루 임금을 5만 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한 문화는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그렇게 될 거고요. 또 일당을 10만 원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약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 바로 이 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귀인은 왕권을 받아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각 10종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한 문화에 대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고 했던 그 일에 대한 보고를 각각의 종들에게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종이 다 등장하지 않고요. 3명의 종만 대표로 등장합니다. 한 문화를 받은 한 종, 그 종은 10문화를 남깁니다. 또 한 문화를 받은 또 다른 종은 5문화를 남깁니다. 주인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이렇게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각각의 종들에게 그 수적으로 상응하는 만큼의 도성, 성읍을 다스릴 권세를 그 종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보상, 상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한 문화를 받은 또 다른 종이 있는데 이 종은 이 문화를 수건에 잘 쌓아두었습니다. 잘 보관한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수건에 쌓아두었던 그 한 문화를 그대로 주인에게 가서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에 대해서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평소 주인에 대한 자기의 인식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왜 이 한 문화를 꽁꽁 수건에 쌓아두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변명합니다. 주인은 투자하지 않은 데서도 취하는 사람이다. 주인은 엄한 사람이다.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다가 혹시 손해를 본다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혹 내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긴다고 해도 그 이윤 결코 내 몫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종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문화를 꽁꽁 쌓아두었던 거죠. 주인은 이 불충한 종에게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줍니다. 그리고 악한 종이라고 그를 책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귀인은
그의 왕권을 반대하려던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이 오늘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떤 귀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또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예수님께서 이 귀인이 왕이 되려고 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귀인을 미워해서 그가 왕권을 받지 못하도록 반대하던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인 줄 깨닫지 못하고 핍박하던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죠. 이런 비유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몇 가지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이 귀인이 왕권을 받아 가지고 돌아오는 그때까지의 기간, 이 기간은 주인이 종들을 시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무엇을 시험하죠? 주인에 대한 충성도를 시험하는 기간이었어요. 이 종들이 내가 없는 동안에 얼마만큼 내 명령에 순종하는가, 이들이 얼마나 충성되게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바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받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종들에게 주어진 그 책무는 무엇입니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제자들은 각각 충성한 것을 공평하게 평가받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제자들의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평가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평가하는 분이 아니세요. 뭘 평가하신다고요? 우리의 태도.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았느냐? 우리 주님의 평가 기준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서 엄청난 일들을 해내고 그거 아니에요. 충성한 삶을 살아갈 때 큰 일들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결과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능력의 평가가 아니라 태도의 평가라는 것. 이 귀인은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눠주었어요. 이 달란트 비유와는 조금 다른 비유입니다. 똑같이 한 문화씩을 10명의 종 각각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른 직무와 책임을 가리켜요. 동등하게 주님을 섬길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구도 예외 없이 동등하게 누구든지 직분 여하를 막론하고 동등하게 한 문화씩을 받았다는 사실이, 주님을 섬길 기회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문화가 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누어졌다는 이 사실은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도 예외 없이 동등하게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외가 없어요. 성도의 삶엔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이 달란트 비유와는 초점이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충성에 있어요. 맡겨주신 재능을 잘 발휘해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는 것, 그 관점이 아니고 동등하게 주어진 그 기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기회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충성되게 일해서 각각 10문화, 5문화를 남긴 종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칭찬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은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그 마음가짐, 그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 주님은 참 잘했다, 참 잘했어, 그렇게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기준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주님의 기준을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충성되게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각각 10고을을 다스리고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선물로 받았잖아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충성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어떻습니까? 충성되지도 못하고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한 불충한 종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심판밖에 남는 게 없어요. 멸망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세 번째 소개되는 이 불충한 종, 한 문화를 받아 그것을 수건에 잘 싸두었다가 가지고 온 이 불충한 이 종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종은 주인이 회개 보고를 하라 하니까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자기가 왜 이 한 문화를 꽁꽁 싸두었는지 변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21절에서 이 변명하는 이 변명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은 지금 핑계를 대는 거거든요. 누구 탓을 하는 거거든요. 누구 탓하는 거죠? 주인 탓하는 거예요. 그에게 한 문화를 맡긴 그 주인을 탓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 당신은 여기 이제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 거둔다, 이 취한다, 거둔다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 고리대금업자들을 빗대어 사용하던 표현이었어요. 고리대금업자들. 그런 사람도 아주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주인을 마치 고리대금업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혀 문제가 없고 주인, 당신이 그런 사람이니 내가 당신을 다 파악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을 낸들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나한테 돌아오지도 않을 거고 차라리 내가 이 문화를 가지고 일하다가 손해를 보면 당신 나를 엄청나게 꾸중할 텐데 그럴 바에야 그냥 이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당신한테 주는 것이 낫겠다고 나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불충한 종, 이 종의 모습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려주는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이 종은요, 주인과의 관계가 옳지 않았어요. 주인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어요. 종은 주인의 자비하심을 알지 못했어요. 주인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주인은 무서운 사람, 엄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종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것이 불충한 종이 되는 이유였습니다. 주인은 이 종의 이와 같은 변명을 논박하죠. 야, 너가 나를 그렇게 알고 있었니? 나를 그렇게 무자비한 인물로 네가 알고 있었니?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한 문화, 주인이 만약에 내가 이 원금만 한 문화만 돌려드리면 그것 가지고도 화를 내겠지? 너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원금을 은행에다가 맡겨서 이자라도 나에게 가져왔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이 불충성한 종은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가 불충성했던 것, 그가 불순종했던 것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까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주인은 그를 악한 자라고 책망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과거에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불충한 종이 무능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책망받은 이유가 무능한 자였기 때문에 책망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 번째 종은 무능한 그런 종이 아니에요. 그의 무능함 때문에 책망받은 게 아닙니다.
그가 책망받은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주인이 그에게 잘 활용하라고 맡겨준 그 문화, 그에게 허락된 그 능력, 그것을 전혀 활용하지 않은 그의 게으름이 문제였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게으름은 주인의 당부를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게 했고요. 결국은 그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충성된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을 정확히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를 부르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도록 우리 각자에게 책무를 주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과 주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성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충성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늘에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될 이 상급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았는가에 사실은 근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되는 그 원인은요,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 주님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성하지만 그 충성 때문에만 우리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 주님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충한 사람 어떻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에 마지막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유, 나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할래요. 뭐 그렇게 아둥바둥 힘쓰면서 애쓰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충성스럽게, 전 뭐 큰 상급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저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군요. 참 다행입니다. 그런 생각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아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청지기적 삶을 잘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장려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지 않는다? 그럼 문제가 커요. 상급받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자가 되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충성이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불 가운데 구원받은 자 같은 부끄러운 그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책무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무엇이 되었든 목사인 저는 목사로서의 말씀 사역자로서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로서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황을 살피고 교회 여러 형편들을 또 살피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 일, 그 책무를 우리 장로님들 잘 감당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모범이 되는 그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해냅시다. 주님께서는 그걸 보신다고 했죠.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나. 여러분들은 제 마음을 모르시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렇죠? 사람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 속일 수 없고요. 감출 수 없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후회하지 않게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삶, 믿음의 여정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살아가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때 이 땅에서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한 그 성도가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복된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영예롭게 여기시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충성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하여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은 내 능력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태도와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보실 때 너 참 잘했구나, 그래 너 열심히 했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자비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된 인생, 하나님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무를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동등한 기회, 주님을 섬겨야 할 이 동등한 기회를 하나님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후회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의 내 가운데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충성된 자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신앙적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그 어떠한 것이든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우리가 후회하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온갖 수고와 충성을 다한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힘써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교회를 복되게 하셔서 주의 복음의 역사가 주의 교회를 통하여 힘있게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그 통로가 되도록 선한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